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해서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또 2장을 보게 됩니다. 네, 2장을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 1절에서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은 1장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1장 마지막 부분이 2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2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또 23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또 24절에 와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말에는 그냥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됐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이것이 1장 전체에서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과 같이 이어서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란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바로 그 말씀은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문과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거 견문이라고 거기
번역이 됐던데 곁문 그리고 좁은 길. 그러니까 문만 통과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뭔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듯이,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그 길을 간 저 끝에 있잖아요. 이것이 목적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 전체 구원,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그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듣는, 즉 칭의를 얻는 그 순간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죠. 그게. 그래서 전체가 다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지를 향해서 가야 될 어떤 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 경주를 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는 거죠. 그 전체,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한 그러니까 구원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는 거죠. 바로 거기 도달되도록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즉 경주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제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뭘 가르칩니까? 어렸을 때 뭐 1살, 2살, 3살 막 이랬을 때는 뭘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 그때는 그 아이가 그냥 방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집어서 입에 넣죠. 뭐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안 돼, 그거는 지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지지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럼 몇 번 반복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이제 그걸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다 배우는 거죠. 또 만져야 될 것, 어떤 거는 만져도 되는데 어떤 건 만지면 아주 뭔가 좀 큰일 나는 거. 예를 들어 뭐 난로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다리미 같은 거, 뭐 이런 거, 뜨거운 거, 그런 거, 또는 날카로운 뭐 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만지지 말라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면 만지면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부모가 처음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행동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막 뛰어놀아도 되지만 어떤 때는 여긴 뛰지 말고 조심스럽게 가야 돼. 어디 저 얼음판 위 같은데, 이런데 요즘 길이 비 온 다음에 얼면은 그 미끄러울 때 여기는 조심스럽게 가라. 또는 뭐 자동차 길을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널 때 그때는 좌우 잘 살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라.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무사히 장성한 위치까지 자라서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갓난아이, 처음 만약에 구원받았다라면,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라면 갓난아이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취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건 만지지 마, 이건 지지야, 뭐 이런 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은 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옳지 못한 것이 몸에 뵐 때가 있어요. 그의 가정 환경, 그의 사회 환경,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뭐 학교에 다니면서,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동료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저절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라는 게 뭐냐? 어디가 명문 학교냐? 물론 거기 선생님들도 훌륭해야 되겠지만은 그 학생들도 거기에는 정말 바른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그게 명문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 어떤 다른 학생이 거기 포함돼도 그 학생도 그걸 따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영 좀 못된 행동하고 막 이런 데가 많은 학교에 누가 갔다 그러면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마치 그 못된 학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요?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을 쉽게 배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여기 그 모든 악독, 또 괴휼,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뭔가 품고 있는 남을 향한 어떤 악한 생각, 이게 악독이에요. 괴휼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 꿍꿍이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어떤 계략을 짜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남을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괴휼, 외식, 이건 그렇죠. 외식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기, 시기. 남들하고 경쟁심을 가져서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시기, 그다음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사실 그런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남을 헐뜯는다는 건.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남을 헐뜯고 뭔가 남을 좀 그렇게 욱박지르고 막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는 양, 아마 그런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이제 너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야. 근데 뭐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너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젖을 가장 사모하는 거죠. 아예 조금만 배고프면은 울어대끼잖아요. 왜냐하면 나 젖 먹고 싶다 그거죠. 나 배고프다 이거죠. 이게 갓난 아이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보질 못하고,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할 때에는 그 갓난아이 같이 그걸 먹기 위해서 울어제껴야죠. 근데 울질 않아요. 울질 않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 그렇게 사모해야 돼.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잘하지 못해요. 예, 그건 확실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동안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말씀을 뭐 잘 읽지도 아니할 뿐더러 묵상하기도 그렇고, 또 뭐 사실 설교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은 설교할 때 다른 생각을 해요. 그 다른 생각하는 걸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알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내 앞에 사람이 하나 있고 나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일 거야 이러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뭐 하는지. 근데 설교할 때도 뭐 다른 데를 보거나 또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설교 안 들어와요. 이제 우리도 가끔 뭐 저도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틀어놓고 내가 혹시 바쁘다 보면 다른 거 해야 될 때가 있어. 그 내가 다른 거 하면서도 이 귀로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들려오는데 사실 좀 지나다 보면은 다 없어져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듣는 게 그게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저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지금 저 말이 저렇게 말이 나한테 왔는데 그럼 저 말은 그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런 뭔가가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야만이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이 와요. 그 말은 곧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생각, 다른 일, 뭐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래요. 나 지금 듣고 있어 이래요. 나 지금 듣고 있어. 그런데 그거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 같지만은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집중을 하고, 여기 지금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사모한단 말이 뭐겠습니까? 간절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마치 목마른 사람이 그 물 한 컵 마시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그 말씀이 어디 나오잖아요. 우리 디모데 후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여기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을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 구원 받아, 이렇게 해석할 건지, 아니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처럼 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건지, 여러분 어떤 쪽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럼 그 구원은 뭘까요? 아니, 이미 디모데는 구원 받았는데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 구원이 뭐냐고요? 아마 저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인이 자라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온전한 구원에 도달되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한 거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로도 말씀이 역사하겠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그 온전한 구원으로 도달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16절, 그래서 16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됐으니까 너가 장성해야 돼,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한다. 누가 온전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된다라면은 아까 15절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원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오는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여기 15, 16, 17절 전체를 한꺼번에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 보고, 야, 너 왜 밥 먹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 왜 밥 먹어? 내가 밥 먹고 건강하고 자라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왜 그 성경 말씀 읽어요? 자라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물론 말씀은 읽기만 한다라고 자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뭔가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결국은 이제 오늘 여기 10절까지에 보면은, 여기 이 뒷부분에 보면은 9절 그 하반절쯤에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요, 말씀을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내 삶에 말씀의 기준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옳은지도 몰라요. 그냥 남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짓 선생이 만약에 나한테
내가 어떤 그 거짓 선생을 만났다. 그럼 그가 나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그냥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상은 아주 혼탁하죠. 특별히 이게 뭡니까? 이 종교적인 면, 또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혼탁합니다. 왜냐면은요, 선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나는 어느 선생 기준을 따라가야 되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정하냐고요. 어느 선생이 옳은 선생인지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우리 음식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 또 디모데전서 4장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거기도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사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이것이 더러운 거야, 이것이 부정한 거야, 그런 거 없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우리가 꺼려야 되느냐? 이제 예를 들어 제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물론 그리스도인이 충분한 장성한 분량에 있다라면 아무것도 꺼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제사 음식이건 아무리 뭔 음식이건 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걸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 그 식물에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절차가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그 모든 음식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취할 수 있다면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나에게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내 삶에서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도 더러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3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는가? 정말 그런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거죠. 즉 말씀을 사모해라 그겁니다.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또 엄청난 말씀을 여기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산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셨으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로 있을 때는 그냥 돌로 끝나지만은 그 돌이 여러 돌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뭔가가 역사되어질 때는 그것이 집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 너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는 신령한 돌, 하나는 신령한, 즉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이걸 하나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이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사극 이런 걸 보면은 임금이 있으면은 임금의 이제 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왕비가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세자 책봉을 하죠. 다시 말해서 왕권을 이어받을 그 왕자를 세자라고 부르잖아요. 세자를 책봉하는 거예요. 그 세자를 딱 정하면은 그 세자가 왕의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장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그 선생님들이 와갖고는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 왕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거니와 나라도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왕자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만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장성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돌 여기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산돌이 이 뒤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돌이라고 말한 것이 그 뒤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돌. 사실 예수님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 돌을 버렸죠. 배척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택하셔서 쓰신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이. 그럼 누굴 말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을 말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데? 바로 그 산돌이신 모퉁이 머릿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로 어떤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집을 이룬다 하니까 무슨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도 뭔가 돌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걸 시온에 뒀다. 즉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셨죠. 시온으로 오셨죠. 그 시온에서 탄생하게 하셨죠.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곧 그게 우리의 집입니다. 그 어렸을 때 저는 그 뜨개질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저희 누님이 뜨개질, 겨울에 특히 이제 그 이만한 그 대나무로 이만한 그 뭘 만들잖아요. 이런 걸 몇 개씩을 만들어 갖고는 그것도 이렇게 중간에 끄스름이 없이 잘 매끌매끌하게 하려니까 불에다 살짝 이렇게 또 해서 끓음을 다 태우고 하여튼 매끌매끌하게 합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이제 거기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코가 이렇게 하나씩 껴지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장갑도 만들고 또 크게는 뭐 조끼도 만들고 만들기 쉬운 것들이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그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 하나 그런 것들이 모여야만이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코만 풀러지잖아요. 줄줄이 다 풀러져요. 재밌어요. 한 코라도 풀어지지 않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돌로 비유됐지만 우리가 그 한 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이 한 코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이 전체 옷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산돌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이 뭘 어떻게 해야 그게 제사가 지내지겠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실제로 뭐 태워갖고 뭐 이렇게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로마서 12장에서 그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뭐 청소를 한다. 가정을 청소하는 실내를. 그럼 그것도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다. 설거지를 한다. 다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또 뭐 밖에 나가서 뭐 직업 일을 한다. 그것도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맞춰져 간다라면은 그게 다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어떤 모든 걸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고, 또 조금 이따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 왕이나 왕 같은 제사장일 때 왕은 뭔가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항상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대신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입장에 서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떤 것을 세상에다가 내가 다시 뿌리는 거죠. 이게 왕이죠. 통치한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 왕.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입장 또는 제사장의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보고 정리를 하면은 신령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죠, 첫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너희가 그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거 있고, 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다, 너희 자신이,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모퉁이 돌인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만약에 놓친다라면,
이걸 놓친다라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성전에서 그 신령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아마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바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사실은 이거죠. 갈라지죠. 우리가 같이 세상에서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같이 뭐 어디 같은 한 공간 안에 우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식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들은 그 머릿돌을 여기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 돌에 부딪히는 자가 됐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뭐. 거치는 반석이 됐다. 자, 그리고 8절 중간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뭘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겁니까? 말씀을. 그 말이 뭐예요? 물론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 말씀에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됐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다면 지금 다시 2장 여기 8절 중간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거예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치 아니했다란 말은요. 거기에 굴복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치 아니한 것은 당연히 안 믿은 거죠. 그 믿었다라는 말은 당연히 순종한 걸 얘기하는 거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게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오직 너희는 자 오직 너희는 그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거죠. 이제 9절 10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이냐? 너희는 이런 자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즉 나는 여러분이 읽을 때 나는 하고 읽어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하나님이 날 택한 족속이야.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 보십시오.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요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아마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의 나라인데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섞이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이렇게 9절 너희는, 사실 이 8절 보면은 8절 중간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 저희하고 여기 지금 9절에 너희하고는 완전히 이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마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가 나태해질 때에 이것을 자기에게 주입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위치에 있는데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야. 나는 택함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사실 이 내용은요, 구약에도 한번 나왔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내올 때에 그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지금 신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출애굽기에는 구약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참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벌써 나왔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은 말, 뭐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기 왕이라는 말만 없지 사실은 다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다 그 말이죠.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런 자야, 이런 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즉 여기 이 산돌, 이 모퉁이 돌 배척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렸잖아요, 그 돌을. 건축자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지어나갈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생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뭔가 지위, 직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뭐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그게 다시 말하면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해석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인 그 내용을 미리 예언으로 스가랴서에서 말씀했는데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그래서 뭘 하는가? 여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건축한 전이 있죠. 그 구약부터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그 새로운 성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거 다스릴 것이요. 이게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가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아니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 이 두 사이는 다스리는 왕과 또는 제사장 그 두 사이가 평화의 의논, 즉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가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나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가 왕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제사장의 위치에서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실 이 직분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너가 다스리고 지켜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다스리고 지켜라. 그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이거 먹지 마. 그건 내 말. 이게 내 말이. 너는 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또 너는 이것을 다스리며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그것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스리며 지켜라라는 위치가 왕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처음에 그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들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듣질 아니하고 사단을 들어버렸잖아요. 사단한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권세가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 즉 왕의 권한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거죠. 그러나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똑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이런 자야.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거 엄청 큰 직분이야. 왜? 왕이요 제사장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직분입니까? 그걸 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직분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했을 때 여기 9절 중간에 또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이 뭡니까? 나팔, 동네 사람들 들으세요. 이게 선전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선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내가 뭘 하든지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내 삶이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전의 그 사역에 쓰여지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금 믿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즉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걸 드러내기 위한 아주 조직이죠.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한, 언제나 어디서나 가릴 것 없이. 자, 그래서 10절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다. 요 내용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다.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고 말씀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좀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자야. 이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야. 긍휼을 얻은 자야. 바로 이게 우리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 그거죠. 그리스도인이 늘 품어야 될 거.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은 자야.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자기에게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전서 보면은 배경이 굉장히 어떤 큰 환란이 지금 닥쳐오는 걸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런 여건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긍휼하심을 얻은 자고, 그런 나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항상 그리스도인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부름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 기억을 항상 하면서 그 어떤 길도,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느냐, 그 어려움에 내 이목이 집중되면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 불든 뭘 하든 내가 누구냐를 계속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뇌인다면 뭐가 지나가든지 그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옆에 무슨 바람이, 무슨 눈보라가 쳤는지 아니면 비바람이 쳤는지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내가 누구냐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함께 해서 마쳤습니다.